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삶을 형성하는 예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떤 선물이냐 하면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을 욕망하던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 변화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느냐?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는 성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읽고 또 선포되는 방식으로 실천이 되죠. 그렇지만 단지 그것은 읽고 선포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는 모두 하나님과 예배자들과의 교제요,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로 나아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일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 중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도 단순히 그저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 말씀은 강연이나 세미나와는 다릅니다. 강연이나 세미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나 설교는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고 때로는 교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듣지만 또한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예배자들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너무도 당연하게 변화되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요청에 대해 가장 선한 길을 찾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예배자들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반응하며 움직이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말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1시간밖에 없는 것이죠. 16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168분의 1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좀 물리적으로 더 길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중에도 예배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자꾸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자꾸 늘려가. 그러나 횟수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시간을 말씀을 듣든 10시간을 말씀을 듣든 얼마를 듣든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고 밀도 있고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단 1시간을 주님과 만나도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에녹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만일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주일 1시간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밀도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밀도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는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강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안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 섭리해 가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인간의 한계도 정해주시고, 혹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악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또 모든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언약을 통해 공동체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제사 언약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사장 언약을 세우면서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복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비록 고난도 받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도래하는 그날 저 천국에 올라가면 상속자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화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축복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시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실상으로 보는 믿음이 더 굳세지게 되죠. 말씀이 제공하는 이 믿음을 통해 장차 올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그에 비하면 오늘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형통한 삶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말씀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열매는 더디게 맺혀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다치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말씀 없이 현실에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악인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악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4절에서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공동체는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굳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곡식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알찬 곡식으로 알곡으로 연그러 가는 것처럼 의인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형통함, 이것은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믿음 위에 서면 가난도 배고픔도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가 가리워져서 타락상이 점점 심해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부흥의 날이 수년 내에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그날을 현실로 실상으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기대를 분명하게 상상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대나 개인적인 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 비전인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제 그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가 꿈꾸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 거룩한 상상력에 따라 세상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동력자를 찾게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읽고 듣고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사실 이 시대만 해도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던 시대가 아닙니까? 집집마다 책상마다 성경이 하나씩 구비되어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즐거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갔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자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동일한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산, 저 성전으로 예배 가운데로 기쁨으로 그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에서는 언제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선포됩니까? 우선 교동문을 읽는 시간을 통해 말씀이 공동체 위에 들려지게 됩니다. 또 설교를 위해 본문을 봉독할 때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성경 읽기도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의 성경의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동체적 성경 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4개월에 한 번씩 에베소서, 마가복음, 로마서 3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온 성도들이 함께 50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말씀을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해설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를 풀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주일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읽고 은혜 받은 같이 읽는 이 로마서면 로마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같은 비전으로 꿈을 꾸고 또 같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참여하셔서 말씀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사역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중에 읽고 듣고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한 비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은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되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강한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